감사하는 이유. 이제 2024년 어느덧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네, 그죠?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달입니다. 1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추수의 날, 감사의 달이죠.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언제나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에 감사할 제목을 담아서 찬양으로 늘 주께 올려드렸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한 속성, 그 속성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걸까? 자,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 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주제와 관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우리를 이건 끊임없이 관심 갖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생각이 나더라도 금방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조차도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순간이 와도 하나님 없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독특하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독특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습관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뭐 자신의 기분을 새롭게 해준다거나,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에 위로를 줘서 세상 살이에 도움을 주는 정도, 이런 정도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중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나의 삶을 위한 도움을 주는 방편, 도움의 도구,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경향이 사람들 속에 많이 있어요.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경향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여러분, 이런 주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할 만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아실현을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요? 자기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 자신도 경험해 봤잖아요. 내 바람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 비추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한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삶의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복음에 대해서 뭐뭘 해야 할 것, 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는 도구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 것, 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뭐 인생이 더 훌륭해지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뭐 물론 분명히 말하는 요소도 있죠. 복음에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은 좋은 소식이란 얘기잖아요.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면은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왜요? 그런 얘기는요,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지 마, 뭐 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도덕과 윤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가 똑같이 복음이 그런 것만 가르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는 뭘 선포하고 뭘 가르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최초의 범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왜곡된 삶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원래 사람은요, 무엇을 입느냐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명품의 옷을 쫙 찢게 입고 그 다음에 좀 초췌한 옷을 입는 사람하고 우리는 자꾸 그 가치를 구분하고 이렇게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입는 옷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또 사람의 가치도
머리가 뛰어나서 뭔가를 지식을 잘 집어넣고 그걸 잘 정리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영과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뭐를 느끼기 시작합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 속, 죄를 범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불편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서 가리고 피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낸 종교가 기독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깨닫는 것,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이거를 하라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해 주신 그 복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감사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노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한번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에 합당하게 하셨어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정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뭐가 있어요? 유산이 있으시죠? 다. 조금이라도 다 있지 않으세요? 물려줄 거 있지 않으세요? 그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집에 양자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자신의 기업의 모든 부분을 상속자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누가 합당하게 되었죠? 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떠세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면 갈수록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막 제한되어 있고 한계투성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면 갈수록 느껴지죠. 막 어렸을 때는 막 다 할 것처럼 막 대통령도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 되보니까 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찮을 것 없네.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삶을 살아가면서록 보고 느껴지고 그런 것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감격스러운 게 뭐예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쓸만하니까 합당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편에서 무슨 자격을 얻어서, 아니면 어떤 공로를 세워서, 아니면 그에 걸맞는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행하신 그 귀한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되게 큰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삼성그룹의 기업의 양자로 삼았어. 양자로 삼더니 그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되니까는 별로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 이것도 감이 안 오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가더니, 그리고는 그 모든 기업을 내가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고 갖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여겨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 주겠다는데도 설마 줄까? 이런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셨다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격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합당하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 거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언제 합당하게 하셨어요? 언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집투해가지고 자꾸 가르친 게 있어요.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야, 예수 믿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해야 돼. 뭘 더 해야 되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거 먹는 거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을 것만 먹어야 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이런, 그리고 이 절기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야 구원받을 것처럼, 합당하게 여김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르친 거예요. 또 자신들은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너희들은 이 신비로운 지식을 못 깨달았잖아. 그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에 이를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언제 이들이 합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합당하게 되었다. 이미.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품으신 그 귀한 사랑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못 믿어요? 네. 여러분이 무슨 행함이나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여러분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현재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하기에 합당하게 되셨습니다.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지?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되어서 뭘 얻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 여러분, 기업이 뭐냐고요? 우리가 상속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뭐 죄용서나 하나님의 자녀됨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지만 여기서 바울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다루지 않고 구원의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 부요, 이것을 기업, 유산, 이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속받기에 손색 없는 자들로 우리들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여나 어떤 자격 갖춤, 어떤 공로의 더함, 이런 것 필요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기업의 풍요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무슨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나라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아직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자격 갖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거 다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니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 사시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가르칠 길이 없으니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잖아요. 그 설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 너무나도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업을 상속하게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 기업에 담긴 영광과 부요함을 여러분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 땅을 사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거라는 이
합당하게 여겨졌다는 이 사실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거 사야지. 내가 그거 없어지는 파는 슬픔보다도 내가 그것을 사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게 성도들의 삶의 경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 가지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영광과 풍요와 부요가 전부 이제 내 거라고 말하니 이 땅에서 내게 조금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내가 그거 사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존귀와 아름다움과 모든 복됨과 풍성함이 전부 우리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이 안 오죠? 아유, 그런 거 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고 저쩌고 그 돈이라 좀 주세요.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좀 월급 봉투나 좀 도춤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나 좀 이번에 대학이나 잘 합격하고 좀 학교에서 1등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세요. 현실적인 것, 이것은요 주님이 볼 때 너무 쉽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뭐란 말씀은,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으시대요. 나는 너한테 관심이 많다. 그러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네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보고 싶다. 네가 부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 줄 감사하고 그걸 잘 흘려보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형통할 때, 행복할 때, 그런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서는 남을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내가 너를 빚어내고 싶은 나의 그림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빚어가고 싶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환경이 변화돼야 제가 감사가 있죠. 저 자식이 좀 변화가 돼야 제가 감사가 있죠. 제가 뭐가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그것이 갖추어질 때 감사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형통하든 고난이 있든 여러분 기쁨이 있든 아픔이 있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나에게 행하신 그 복된 일을 기억하기만 하면 막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은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그림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그런 나를 그 말할 수 없는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셨다니, 만복의 복을 주셨다니, 전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없는데요. 좀 없으면 이웃들 잘 쓰도록 그냥 큰 통 딱 주면서 그래 니들 써라, 나중에 다 내 주머니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주머니로 나중에 다 돌아와요. 다른 사람 니들 알아서 다 써. 나중에 다 내 거 될 텐데 뭐. 여러분 넉넉한 마음, 통 큰 마음 여러분 가지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런저런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또 몸과 아픔이 막 아프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적용되면 누가 복을 받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합당하게 하셨고, 그걸 아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내 삶에 희락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건져 옮기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서 옮기셨습니다.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시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로 옮겨진 존재가 됐어요.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예쁘고 정말 죄도 없는 것 같이 정말 빵긋빵긋 웃고 그러면는데, 여러분, 그 애들도 다 무슨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달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저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천재인가 봐요. 다 그 부모 착각입니다. 그런 애들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고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몰라요. 우리는 그저 그냥 돈을 벌려고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또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다 어둠뿐이에요. 어둠뿐인 동시에 어둠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과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들의 삶입니다. 억압받고 상함이 있는 것, 흑암 속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강압되고 억압되는 것, 그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표현을 쓰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쓰죠. 권세와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달라요. 나라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권세는 뭐냐? 힘이고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어떤 제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만 있을 뿐이니까 변덕스러워요. 그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변덕스러워. 여러분, 변덕스러운 그 힘 아래에 있으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너무 불편하죠.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따라요. 왜?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이지만, 근데 그냥 그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자주자주 바뀌니 얼마나 우리가 늘 긴장의 연속 속에 살아가겠어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유자처럼 살아가죠? 아니에요. 다 세상의 그 힘 속에 눌려서,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 보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다 못 견뎌요. 뭐냐면 유행을 따라가야 돼. 유행이라는 게 뭘까요? 유행은 누가 조정할까요? 흑암의 권세가 조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하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획일화시킵니다. 획일화시켜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획일화시키는 것이 그게 그 권세의 특징이에요.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무관심한 획일성으로. 그게 흑암의 권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유행에서 뒤떨어지면 항상 그 마음이 어때요? 불편함을 느끼고 창피해하고, 그래서 어찌하든 거기에 그냥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는 여러분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 그리고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어요.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언제나 분별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두워서 분별도 못하고 이게 막연하게 뭔지 모르지만 남들이 하지 않으면 막 불편해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권세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니까 잘 질서가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닫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잖아요. 사랑이 특성이 그 나라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치 있는 나라는 어때요? 섬김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아끼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나타나가지고 야, 너 죄 지었지? 너 혼나야겠다. 하나님이 곧바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참아주시나요? 곧바로 오지 않으시죠? 그냥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니까 곧바로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 하고 뚝딱뚝딱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결심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렇게 해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을 선택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시고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완벽한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방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보기에 드러나는 것만 세상은 막 찬사하고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그 일을 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오늘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자식이 그런 것으로 감사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셔서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에, 흑암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옮겨 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이번 한 달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